오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제목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보배로운 산돌이란,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통 돌은 생명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돌, 귀한 기초돌이십니다. 이는 이사야 28장 16의 기초돌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는, 믿는 성도들은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난 존재이며 하나님 집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돌 하나로는 집이 되지 않듯 성도들이 함께 연결돼 영적 성전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는 신령한 집인데, 신령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참된 교회, 성도의 연합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건물보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곧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특정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드리는가요? 신령한 제사는 찬양, 기도, 순종, 감사, 이렇게 거룩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참매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돌이며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산돌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뜻이 참매 제사를 드리자는 영적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배로운 산돌,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산돌, 교회는 영적 성전, 믿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방과 부인 이사벨은 엘리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방과 이사벨은 음녀며 바벨론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사단들이었습니다. 첫째,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여자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니라 상징적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종종 공동체, 교회, 신앙체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결합한 타락한 영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7장 5절은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은 귀신의 처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주빛, 붉은빛 옷은 자주빛, 왕권, 부유, 권세, 붉은빛은 사치, 재, 피 흘림을 상징하는데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권세 있어 보이지만은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죠. 즉 외형적의 화려함은 종교적 권위, 세상 권력과 결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데 겉모습은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영광, 물질 중심, 인간적 사랑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을 듣습니다. 네 번째, 손에 금자는 금잔 자체는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증한 것,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즉 겉은 거룩해 보여도 안에는 거짓, 우상 숭배, 탐욕, 타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이죠. 다섯 번 영적 음행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단지 육체적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 진리 변질, 세상 권세와 타협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7장 4절은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중심의 진실함이 중요하며 타락한 신앙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는 믿음을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진리 안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대되는 모습은요, 큰 음녀와 반대로 성경은 신부된 성도를 말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더라. 즉 음녀는 세상과 타협한 체계이지만은 신부는 어린 양께 순결하게 속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의 핵심은 화려하지만 타락한 영적 체계 실체를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세상과 타협한 종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은 아마 계시록 21장 10절 21절은 이 부분은 새 예루살렘 영광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큰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0절인데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 도시만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받는 성도의 공동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를 상징하기도 하죠. 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이나 보석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세상은 태양빛에 의지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높고 성곽과 12문은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인데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완전한 구원 공동체를 의미하죠. 동서남북에 3문씩 있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 문이 있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12기초석은 21장의 14편인데요. 성의 기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진리의 기초를 뜻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금 같은 성 계시록 21장 18절 21절은 새 예루살렘은 순금 보석 진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자랑이 아니라 거룩함, 순결, 영광,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진주문은 문 한 문마다 한 진주,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연단 구원의 귀중함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죄와 사망이 끝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처소,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도시 설명보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죠. 성도는 세상 도성보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룩함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이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처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로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부화라는 것은 부화는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화는 하나님 나라, 영생, 진리,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의미하죠. 감추인 것은 세상 지혜로서는 쉽게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발견함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발견한 후 기뻐하면 천국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반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는 이 말씀은 돈으로 천국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는 천국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삼이란 것은 밭 전체를 산다는 것은 부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발견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활입니다. 보통 돌은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돌, 귀한 기초돌이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는 믿는 성도들은 산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성도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난 존재이며 하나님 집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돌 하나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영적 성전을 이루어야만이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성도들의 연결고리가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 우리가 보배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지나갑니다.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귀하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도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들은 늘상 주변을 휘젓고 나타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대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은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려하고 붉은 빛을 입고 몸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한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탄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탐욕에 넘어지지 말고, 음행에 넘어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서 참신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고 세상 권력과 결합하는 그런 이단 사설을 저희들이 타파할 수는 힘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음녀와 반대로 성경은 신부된 성도들을 우리는 말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우리는 음녀는 세상과 타협한 체계이지만 신부는 어린 양과 순결하게 속한 성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은 화려하지만 타락한 영적 체계의 실체, 겉과 속에 다른 신앙, 세상과 타협한 종교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발 한 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흔들린 세상입니다. 추한 세상입니다. 탐욕과 거시 웅클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도성보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믿음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를 보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로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과 같이 천국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참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화려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으면 죽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기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을 무서워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네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배로운 산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